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아멘이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휴대폰 진동을 끄고 읽으세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목사들도 이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힙니다. 신학교에서도 시원한 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인내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말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신호가 있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7가지 징조를 낱낱이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죠? 새벽 2시 47세 이현수 집사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사업 실패, 아픈 자녀, 깨져가는 가정.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절규를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날 밤 저에게는 특별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로 여깁니다. 피해야 할 재앙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많은 크리스천들도 고통이 찾아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고난을 피해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헤매야 했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감옥살이를 했으며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동굴에 숨어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극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과 영광이 한 세트라는 말씀입니다. 59세 김영철 장로님을 보십시오.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심지어 건강마저 무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분이 제게 고백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고난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혹시 당신도 지금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가지고 계신 특별한 계획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 가운데 무릎 꿇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 고난은 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밤마다 묻고 계셨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맞는 걸까? 의심이 든 적 있으셨습니까? 오늘 그 답을 성경에서 직접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여정에 함께 하실 분, 댓글에 징조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글자가 고난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붙잡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거나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절망에 빠지거나 가족의 배신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일수록 이런 상황에서 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고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심지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은 합력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쉬네르게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기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조화롭게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는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보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의 고통과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 2024년 서울에서 만난 45세 김정호 집사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1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절망감이 컸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6개월의 어려운 시간을 보낸 후 우연한 기회에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더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분은 해고라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 부산에서 만난 38세 이수진 권사님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지만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 같은 병실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완전히 회복된 그분은 암 환자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의 고난이 다른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흘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지,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확신하지 못해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진학이나 취업, 결혼, 이직 등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명확한 응답을 받지 못해 답답해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결정을 재촉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놀라운 특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쿠오인데 이는 단순히 소리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를 구별해내는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여러 양떼가 섞여 있어도 자신의 양들을 구별해서 부를 수 있었고, 양들 역시 자신의 목자 음성만을 알아듣고 따라왔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친밀한 관계의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며,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넷째, 신앙의 선배들이나 목회자들의 조언과 기도를 통해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강한 은혜를 받는 순간을 통해서, 경건한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적인 변화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대구에서 만난 29세 박찬호 청년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입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강한 반대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매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0일 새벽 기도를 하던 중 이사야 6장 8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았고, 동시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목회자와 신앙의 선배들과 상담한 후 선교사의 길을 선택했고, 현재 선교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55세 최영숙 권사님의 경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후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들른 한 동네에서 마음에 깊은 평안을 느꼈고 그곳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동네에는 소외된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권사님은 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봉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소서. 세상의 소음과 우리의 욕심이 주님의 음성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놀라운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부정한 관행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받거나 성경적 가치관과 상충하는 문화적 흐름에 휩쓸리거나 물질주의와 성공지향적인 사회 분위기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들어오는 자극적인 정보들과 비교 문화 속에서 내적 평안을 잃기 쉽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젊은 성도들의 경우 또래 집단의 압력과 유혹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백성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택하신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클렉토스인데, 이는 선별하여 뽑아낸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문화와 도덕적 타락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룩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권을 주신 목적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즉,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구별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32세 김대성 집사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경쟁업체의 기밀 정보를 빼내오라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당장은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걱정했지만 오히려 상사가 그의 원칙적인 모습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지금은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신실한 모습을 본 동료 직원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도 경험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24세 이지연 자매의 간증도 감동적입니다. 대학교에서 학과 MT에 참석했을 때 술게임과 선정적인 놀이들이 진행되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로부터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다른 방식으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도 그녀의 진실한 모습을 인정하게 되었고 현재는 학과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통해 복음을 들은 룸메이트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1세 정밀한 권사님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도 정직한 영업을 고집했습니다. 다른 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손님을 받을 때도 원칙을 지켰고 직원들에게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러한 신실함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카페를 찾는 많은 손님들이 그녀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거룩한 구별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백성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거룩한 구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보이시는 특별한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징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욥기 14장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틀 것이요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냄새만 맞으면 움트고 가지를 내어 새 나무같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징조를 보여줍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5세 김정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지금은 더 큰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결국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38세 이수진 권사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분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온 가족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 만난 의료진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 병원의 여러 직원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를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이사야 43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경험합니다. 실제로 42세 박성호 장로님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을 때 15년 근속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고 대상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발표 당일 아침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다른 부서로 전속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새 교회에서 그분을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시편 37편 2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선택받은 자들과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29세 최영미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신혼 초 남편이 갑자기 실직하게 되어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11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에 도와주었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좋은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오히려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징조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징조는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에 발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막혀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세 신창호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20년간 운영하던 식당이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빚만 3억이 넘었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고 아이들은 학비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후, 그가 20년 전에 도와주었던 후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후배는 이제 큰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신집사님에게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전보다 훨씬 큰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5번째 징조입니다. 6번째 징조는 이사야 54장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일어나서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택받은 자들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 일어나도 아무리 교묘한 음모가 꾸며져도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34세 한미라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일하던 회사에서 동료들이 그분을 모함하여 횡령 혐의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증거까지 조작하여 그분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CCTV 영상에서 실제 횡령범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오히려 그분을 모함한 동료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분에게 사과하며 더 좋은 지위를 제안했습니다. 7번째 징조는 시편 23편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택받은 자들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61세 조말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로부터 30년간 온갖 구박을 당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조차 방해받았고 가난한 며느리라고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갑자기 큰 사업 기회를 잡게 되었고 집안의 경제적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이제 그분을 급진히 모시고 있으며 우리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당당히 교회 봉사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눈 6가지 징조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7번째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징조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7번째 징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역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5세 박정수 장로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한때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아내마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3시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택하신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7년을 기도했습니다. 7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하며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8년째 되는 해에 중국에서 그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 어마어마한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전보다 10배 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서원하며 교회 건축에 수십억을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마지막 징조입니다. 완전한 역전, 완전한 회복, 완전한 승리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외쳐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혹시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자녀 문제로 고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확신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구나.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이 확신이 바로 마지막 7번째 징조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성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65세 이순자 권사님은 20년간 불치병으로 고생하셨지만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흘러내리며 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고난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7번째 징조입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완전한 회복과 기적의 역사입니다.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의 갑절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48세 김성호 집사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업 실패로 30억의 빚을 지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완전히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찾아왔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축복도 없었을 것이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수치를 당한 대신에 갑절의 영광을 얻으며 능욕을 당한 대신에 그들의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을 얻고 영영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갑절 축복이 임하는 순간 모든 고통과 아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기회, 예상하지 못한 도움,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실 능력이 있습니다. 잠깐
휴대폰 진동을 끄고 읽으세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목사들도 이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힙니다. 신학교에서도 시원한 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인내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말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신호가 있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7가지 징조를 낱낱이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죠? 새벽 2시 47세 이현수 집사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사업 실패, 아픈 자녀, 깨져가는 가정.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절규를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날 밤 저에게는 특별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로 여깁니다. 피해야 할 재앙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많은 크리스천들도 고통이 찾아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고난을 피해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헤매야 했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감옥살이를 했으며,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동굴에 숨어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극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과 영광이 한 세트라는 말씀입니다. 59세 김영철 장로님을 보십시오.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심지어 건강마저 무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분이 제게 고백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고난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혹시 당신도 지금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가지고 계신 특별한 계획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 가운데 무릎 꿇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 고난은 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밤마다 묻고 계셨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맞는 걸까? 의심이 든 적 있으셨습니까? 오늘 그 답을 성경에서 직접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여정에 함께 하실 분, 댓글에 징조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글자가 고난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붙잡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거나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절망에 빠지거나 가족의 배신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일수록 이런 상황에서 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고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심지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은 합력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쉬네르게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기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조화롭게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는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보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의 고통과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 2024년 서울에서 만난 45세 김정호 집사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1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절망감이 컸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6개월의 어려운 시간을 보낸 후 우연한 기회에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더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분은 해고라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 부산에서 만난 38세 이수진 권사님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지만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 같은 병실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완전히 회복된 그분은 암 환자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의 고난이 다른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흘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지,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확신하지 못해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진학이나 취업, 결혼, 이직 등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명확한 응답을 받지 못해 답답해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결정을 재촉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놀라운 특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쿠오인데 이는 단순히 소리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를 구별해내는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여러 양떼가 섞여 있어도 자신의 양들을 구별해서 부를 수 있었고 양들 역시 자신의 목자 음성만을 알아듣고 따라왔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친밀한 관계의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며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넷째, 신앙의 선배들이나 목회자들의 조언과 기도를 통해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강한 은혜를 받는 순간을 통해서, 경건한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적인 변화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대구에서 만난 29세 박찬호 청년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입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강한 반대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매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0일 새벽 기도를 하던 중 이사야 6장 8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았고 동시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목회자와 신앙의 선배들과 상담한 후 선교사의 길을 선택했고 현재 선교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55세 최영숙 권사님의 경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후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들른 한 동네에서 마음에 깊은 평안을 느꼈고 그곳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동네에는 소외된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권사님은 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봉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소서. 세상의 소음과 우리의 욕심이 주님의 음성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놀라운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부정한 관행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받거나 성경적 가치관과 상충하는 문화적 흐름에 휩쓸리거나 물질주의와 성공지향적인 사회 분위기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들어오는 자극적인 정보들과 비교 문화 속에서 내적 평안을 잃기 쉽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젊은 성도들의 경우 또래 집단의 압력과 유혹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백성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택하신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클렉토스인데 이는 선별하여 뽑아낸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문화와 도덕적 타락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룩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권을 주신 목적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즉,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구별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32세 김대성 집사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경쟁업체의 기밀 정보를 빼내오라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당장은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걱정했지만 오히려 상사가 그의 원칙적인 모습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지금은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신실한 모습을 본 동료 직원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도 경험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24세 이지연 자매의 간증도 감동적입니다. 대학교에서 학과 MT에 참석했을 때 술게임과 선정적인 놀이들이 진행되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로부터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다른 방식으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도 그녀의 진실한 모습을 인정하게 되었고 현재는 학과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통해 복음을 들은 룸메이트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1세 정밀한 권사님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도 정직한 영업을 고집했습니다. 다른 업소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손님을 받을 때도 원칙을 지켰고 직원들에게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러한 신실함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카페를 찾는 많은 손님들이 그녀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거룩한 구별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백성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거룩한 구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보이시는 특별한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징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욥기 14장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틀 것이요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냄새만 맞으면 움트고 가지를 내어 새 나무같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징조를 보여줍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5세 김정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지금은 더 큰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결국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38세 이수진 권사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분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온 가족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 만난 의료진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 병원의 여러 직원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를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이사야 43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경험합니다. 실제로 42세 박성호 장로님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을 때 15년 근속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고 대상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발표 당일 아침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다른 부서로 전속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새 교회에서 그분을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시편 37편 2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선택받은 자들과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29세 최영미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신혼 초 남편이 갑자기 실직하게 되어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11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에 도와주었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좋은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오히려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징조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징조는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에 발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막혀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세 신창호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20년간 운영하던 식당이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빚만 3억이 넘었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고 아이들은 학비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후, 그가 20년 전에 도와주었던 후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후배는 이제 큰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신집사님에게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전보다 훨씬 큰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5번째 징조입니다. 6번째 징조는 이사야 54장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일어나서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택받은 자들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 일어나도, 아무리 교묘한 음모가 꾸며져도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34세 한미라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일하던 회사에서 동료들이 그분을 모함하여 횡령 혐의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증거까지 조작하여 그분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CCTV 영상에서 실제 횡령범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오히려 그분을 모함한 동료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분에게 사과하며 더 좋은 지위를 제안했습니다. 7번째 징조는 시편 23편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택받은 자들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61세 조말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로부터 30년간 온갖 구박을 당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조차 방해받았고 가난한 며느리라고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갑자기 큰 사업 기회를 잡게 되었고 집안의 경제적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이제 그분을 급진히 모시고 있으며 우리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당당히 교회 봉사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눈 6가지 징조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7번째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징조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7번째 징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역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5세 박정수 장로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한때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아내마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택하신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7년을 기도했습니다. 7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하며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8년째 되는 해에 중국에서 그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 어마어마한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전보다 10배 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서원하며 교회 건축에 수십억을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마지막 징조입니다. 완전한 역전, 완전한 회복, 완전한 승리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외쳐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혹시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자녀 문제로 고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확신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구나.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이 확신이 바로 마지막 7번째 징조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성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65세 이순자 권사님은 20년간 불치병으로 고생하셨지만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흘러내리며 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고난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7번째 징조입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완전한 회복과 기적의 역사입니다.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의 갑절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48세 김성호 집사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업 실패로 30억의 빚을 지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완전히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찾아왔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축복도 없었을 것이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수치를 당한 대신에 갑절의 영광을 얻으며 능욕을 당한 대신에 그들의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을 얻고 영영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갑절 축복이 임하는 순간 모든 고통과 아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기회, 예상하지 못한 도움,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실 능력이 있습니다. 잠깐 휴대폰 진동을 끄고 읽으세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목사들도 이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힙니다. 신학교에서도 시원한 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인내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말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신호가 있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7가지 징조를 낱낱이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죠? 새벽 2시 47세 이현수 집사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사업 실패, 아픈 자녀, 깨져가는 가정.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절규를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날 밤 저에게는 특별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로 여깁니다. 피해야 할 재앙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많은 크리스천들도 고통이 찾아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고난을 피해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헤매야 했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감옥살이를 했으며,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동굴에 숨어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극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과 영광이 한 세트라는 말씀입니다. 59세 김영철 장로님을 보십시오.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심지어 건강마저 무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분이 제게 고백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고난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혹시 당신도 지금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가지고 계신 특별한 계획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 가운데 무릎 꿇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 고난은 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밤마다 묻고 계셨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맞는 걸까? 의심이 든 적 있으셨습니까? 오늘 그 답을 성경에서 직접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여정에 함께 하실 분, 댓글에 징조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글자가 고난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붙잡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거나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절망에 빠지거나 가족의 배신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일수록 이런 상황에서 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고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심지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은 합력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쉬네르게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기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조화롭게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는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보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의 고통과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 2024년 서울에서 만난 45세 김정호 집사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1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절망감이 컸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6개월의 어려운 시간을 보낸 후 우연한 기회에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더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분은 해고라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 부산에서 만난 38세 이수진 권사님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지만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 같은 병실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완전히 회복된 그분은 암 환자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의 고난이 다른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흘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지,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확신하지 못해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진학이나 취업, 결혼, 이직 등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명확한 응답을 받지 못해 답답해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결정을 재촉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놀라운 특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쿠오인데 이는 단순히 소리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를 구별해내는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여러 양떼가 섞여 있어도 자신의 양들을 구별해서 부를 수 있었고 양들 역시 자신의 목자 음성만을 알아듣고 따라왔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친밀한 관계의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며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넷째, 신앙의 선배들이나 목회자들의 조언과 기도를 통해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강한 은혜를 받는 순간을 통해서, 경건한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적인 변화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대구에서 만난 29세 박찬호 청년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입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강한 반대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매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0일 새벽 기도를 하던 중 이사야 6장 8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았고 동시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목회자와 신앙의 선배들과 상담한 후 선교사의 길을 선택했고 현재 선교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55세 최영숙 권사님의 경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후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들른 한 동네에서 마음에 깊은 평안을 느꼈고 그곳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동네에는 소외된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권사님은 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봉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소서. 세상의 소음과 우리의 욕심이 주님의 음성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놀라운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부정한 관행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받거나 성경적 가치관과 상충하는 문화적 흐름에 휩쓸리거나 물질주의와 성공지향적인 사회 분위기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들어오는 자극적인 정보들과 비교 문화 속에서 내적 평안을 잃기 쉽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젊은 성도들의 경우 또래 집단의 압력과 유혹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의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백성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택하신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클렉토스인데 이는 선별하여 뽑아낸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문화와 도덕적 타락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룩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권을 주신 목적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즉,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구별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32세 김대성 집사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경쟁업체의 기밀 정보를 빼내오라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당장은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걱정했지만 오히려 상사가 그의 원칙적인 모습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지금은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신실한 모습을 본 동료 직원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도 경험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24세 이지연 자매의 간증도 감동적입니다. 대학교에서 학과 MT에 참석했을 때 술게임과 선정적인 놀이들이 진행되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로부터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다른 방식으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도 그녀의 진실한 모습을 인정하게 되었고 현재는 학과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통해 복음을 들은 룸메이트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1세 정밀한 권사님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도 정직한 영업을 고집했습니다. 다른 업소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손님을 받을 때도 원칙을 지켰고 직원들에게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러한 신실함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카페를 찾는 많은 손님들이 그녀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거룩한 구별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백성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거룩한 구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보이시는 특별한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징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욥기 14장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틀 것이요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냄새만 맞으면 움트고 가지를 내어 새 나무같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징조를 보여줍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5세 김정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지금은 더 큰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결국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38세 이수진 권사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분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온 가족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 만난 의료진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 병원의 여러 직원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를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이사야 43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경험합니다. 실제로 42세 박성호 장로님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을 때 15년 근속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고 대상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발표 당일 아침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다른 부서로 전속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새 교회에서 그분을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시편 37편 2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선택받은 자들과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29세 최영미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신혼 초 남편이 갑자기 실직하게 되어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11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에 도와주었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좋은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오히려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징조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5번째와 6번째 징조는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징조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에 발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막혀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세 신창호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20년간 운영하던 식당이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빚만 3억이 넘었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고 아이들은 학비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후 그가 20년 전에 도와주었던 후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후배는 이제 큰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신집사님에게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전보다 훨씬 큰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5번째 징조입니다. 6번째 징조는
이사야 54장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일어나서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택받은 자들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 일어나도 아무리 교묘한 음모가 꾸며져도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34세 한미라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일하던 회사에서 동료들이 그분을 모함하여 횡령 혐의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증거까지 조작하여 그분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CCTV 영상에서 실제 횡령범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오히려 그분을 모함한 동료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분에게 사과하며 더 좋은 지위를 제안했습니다. 7번째 징조는 시편 23편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택받은 자들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61세 조말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로부터 30년간 온갖 구박을 당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조차 방해받았고 가난한 며느리라고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갑자기 큰 사업 기회를 잡게 되었고 집안의 경제적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이제 그분을 급진히 모시고 있으며 우리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당당히 교회 봉사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눈 6가지 징조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7번째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징조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7번째 징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역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5세 박정수 장로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한때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아내마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택하신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7년을 기도했습니다. 7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하며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8년째 되는 해에 중국에서 그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 어마어마한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전보다 10배 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서원하며 교회 건축에 수십억을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마지막 징조입니다. 완전한 역전, 완전한 회복, 완전한 승리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외쳐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혹시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자녀 문제로 고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확신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구나.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이 확신이 바로 마지막 7번째 징조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성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65세 이순자 권사님은 20년간 불치병으로 고생하셨지만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흘러내리며 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고난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7번째 징조입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완전한 회복과 기적의 역사입니다.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의 갑절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48세 김성호 집사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업 실패로 30억의 빚을 지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완전히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찾아왔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축복도 없었을 것이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수치를 당한 대신에 갑절의 영광을 얻으며 능욕을 당한 대신에 그들의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을 얻고 영영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갑절 축복이 임하는 순간 모든 고통과 아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기회, 예상하지 못한 도움,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실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적 평안이 사라지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연단받는 믿음의 과정에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곧 임할 회복과 기적을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저희 삶에 충만히 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7가지 징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내적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갈망하게 됩니다. 셋째,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넷째,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력이 생깁니다. 여섯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됩니다. 일곱째, 완전한 회복과 갑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